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예수님의 신분 문제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에서 하늘의 선언을 이미 소개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누가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사람 아담과 대조되는 둘째 아담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역사는 불순종으로 실패한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는 온전한 순종으로 실패하지 않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광야의 시험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모습으로 메시아적 사역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순종과 신뢰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에덴에서의 아담의 실패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체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새롭게 탄생한 모든 존재들이 따라서 걸어가야 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했듯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입니다. 누가는 4장 1절에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걷는 광야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야 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통과하는 광야길은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서 가야 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거칠고 공고한 땅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길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모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은 먼저 떡의 문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떡의 문제는 모든 인생이 피해 나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굶주림의 문제는 극한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선포된 아들 선언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에 의심을 품게 하며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탄의 도전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우회로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도전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보란듯이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수용합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질서와 그 권위 아래 있기를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탄의 도전과 유혹을 이겨내시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대적과 유혹을 이기신 방법은 온전히 성경 말씀에 의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기적의 떡, 만나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까? 만나가 진정 기적의 떡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떡에 의해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기적의 떡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둘째 시험은 권세와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식간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가장 짧은 시간에, 공간적으로는 가장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최소한으로 압축하고 공간은 최대한으로 확대하여서 기괴한 신공을 펼치면서 그것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사탄의 이 유혹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가장 단시간에 최고의 성취와 성과를 이루어냄으로써 그것으로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나의 영광을 취하려는 행동과 사고방식 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도 만국의 영광을 취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유혹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고난없는 영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절만 하면 모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권세와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도전을 이렇게 응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네가 소유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모든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참된 권세와 영광은 시간과 공간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권세와 영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진정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반짝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즐거이 경배하는 자, 그 자가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뢰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장소가 성전입니다. 높은 곳을 찾으라면 굳이 성전이 아니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소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예배와 기도의 장소인 성전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시키려 하며 또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보호와 신뢰에 의문을 제기케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야. 이 대목에서 사탄은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기록 의도를 오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탄적 적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서 있는가입니다. 결코 말씀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의 권위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올 한 해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는 복된 길을 걸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